성경 다 찾으셨으면 오늘 성경 말씀을 레위기 제2장 1절에서 3절과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1절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서 읽든지 항상 성경 속에는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라는 그 단어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 속에서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지극히 거룩한 제사, 또 향기로운 냄새, 소재물 이런 단어들은 다 그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 외에도 뭐 유월절, 그죠? 그래서 생명의 떡, 뭐 생수,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뭐 이런 단어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야 하며 또 우리가 성경 레위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또 우리가 왜 읽어야 합니까? 이게 오늘 우리 인생 사는 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안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행복, 또 성공, 축복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뭐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많은 보수를 얻고 또 훌륭한 직업이나 훌륭한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재물을 얻고 또 여러분 좋은 집에 또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어떤 여학생 하나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이 여학생은 자기가 이제 그 대학교를 중단을 하고 이제 휴학을 내고 이제 굿뉴스코를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뭐 아프리카나 또 뭐 유럽이나 러시아나 뭐 중남미나 또 미국이나 뭐 오세아니아나 이런 1년 동안 해외 봉사 활동이 아니고
그 여학생은 자기는 이제 그 좀 세상에서 나가서 좀 좋은 이제 기술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곳에서 우선적으로 그 아르바이트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지내면서 집을 얻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기술을 배워 가지고 그러면서 여행을 하면서 또 한 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도시를 거쳐서 그래서 한 1년 동안 돌아오는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이 한국을 떠나서 진짜 이역만리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해외에서 자기는 앉아가지고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나름대로는 이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해외를 많이 다녀보고 또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인생의 그 삶의 희노애락을 경험을 한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나하고는 나이가 한 40살, 40살 차이가 나니까요. 그거는 20대 초반이고 저는 60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내가 상세하게 너가 가지고 있는 계획 좋은 거지만 네가 계획한 대로 1년 동안 계획된 대로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어떤 계획을 하다 보면 절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세상에 왜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합니까? 예?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불행하려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혼자 살지. 결혼 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행복하니까 예?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만큼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요? 남편과 남편 아내 사이에 부딪히는 게 있죠. 또 이제 아기를 한번 낳아봐요. 어머니가 한번 돼봐요. 응애 하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철들 무렵까지 그죠? 미운 7살 그때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지 눈을 자식한테 뗄 수 있는지 그 어머니는 나라는 삶이 없어져요. 그냥 자식이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원하는 대학 들어갔어. 원하는 공부했어. 원하는 직장에 진짜 꿈에 그리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딱 들어갔어요. 정말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에요. 먼저 딱 앉아 있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만나려고 내가 이 공부했나? 내 저런 상관을 만나려고 왜요? 그 계획은 안 세우잖아요. 다 좋은 계획 세우지.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일 하고. 근데 막상 들어가 봐요. 특히 인생을 살다 보면 제일 고통받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일이에요. 집에 들어와도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이 지구에 70억이라면 70억이 산다면 그 가운데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부부 사이 매일 봐야 되고 매일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그립고 또 떨어지면 또 보고 싶고 또 봤으니 또 좋고 그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고 결혼했는데 왜 그래 못 삽니까?
왜 연애할 때처럼 왜 결혼하면은 왜 그렇게 못 삽니까? 뭐가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건 없는데 왜 그렇죠? 자식 또 보면 좋고, 또 자식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립고 너무 좋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이제 남학생을 또 상담을 했어요. 엄마하고 같이. 그런데 얼굴에 보니까 불만이 가득해요. 또 요즘은 이마를 왜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왜 머리를 거의 눈앞에까지 막 내려가지고, 전 잘 아직 젊은 세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쳐다봐도 답답하고,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걸 딱 이렇게 좀 이렇게 커튼을 제쳐주고 싶던데, 아니 뭐 이마야 머리카락이 내려온 거예요. 어떠냐면은 이마에 머리카락이 내려온 만큼 부모에 대해서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레위기 2장을 읽었습니다. 레위라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레위기 이게 뭐야? 가르쳐 드릴게요.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기라는 이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는 것은 기록된 문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이야기를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 레위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을 낳았어요.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죠. 우리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한타스죠. 한타스. 12명을 낳았으니. 그런데 큰아들 이름이 로벤, 시므온,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 유다였는데 레위였습니다. 세 번째 아들 놓을 때 왜 이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그 이 레위의 엄마가 레아입니다. 레아. 맞죠? 그리고 이 아빠가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일부 다처라서 여러 명의 아내를, 이제 네 명의, 야곱에게 네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느냐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라헬은 아주 미인이었어요. 피부도 곱고 머릿결도 부드럽고 아주 진짜 그 여자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누구?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을 7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장가 가는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분명히 나는 라헬하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그 라헬의 친언니 누구?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일 우리 저기 남자분, 우리 형제님이 밤에,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을 합니다. 그럼 면사표를 내리니까 당연히 내가 7년 동안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내 아내 라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그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쌈을 해가지고 어디 라헬을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레아를 한 집에 같이 7년 동안 살아도 눈길 한번 안 줬어요. 쳐다보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고, 여자라는 매력은 막 눈꽃맘침도 없고, 가끔 가다가 우리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중매를 해요. 그래, 형제하고 이제 자매하고 둘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 이제 한번 봐라 해서 이제 소개를 해서, 그래서 가서 이렇게 너희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런데 금방 전화가 와요. 이야기 다 했는데요 하면서. 그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너희들 마침 연락해라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나중에 뭐 6, 7, 8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와요. 저 이제 헤어졌는데요. 가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어떻다 나가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 좋으니까 오랫동안 앉아있지. 싫은 사람하고는 단 5분도 앉아있기 싫잖아요. 야곱이 레아하고 선을 봤다면 5분도 안 돼가 튀어나왔을 거예요. 목사님 됐어요 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레아를 야곱에다가 그 장인 되시는 외삼촌이 라반이 작은 딸 좋아가지고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작은 딸은 빼돌리고 원치도 않는 큰 딸을 갖다가 결혼식 날 집어넣어가지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기 좋겠어요? 꼴 보기 싫겠어요? 꼴 보기가 싫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외삼촌이 야, 우리 지방에는 언니 놔두고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거 몰랐나? 몰랐죠. 그래, 너 그러면 7일만 더 봉사를 하면 내가 네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넣어주고 다시 너 7년 동안 더 봉사할래? 하니까 예, 외삼촌 좋아요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원치 않는 아내 레아, 그토록 원했던 아내 라헬,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남편 야곱의 사랑은 듬뿍 받는데 하나님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레아는 남편 사랑은 못 받는데 자식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줄줄이로 자식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자식을 놓을 때 이름을 레위라고 이야기했어요. 레위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남편하고 연합하리로다, 화목하리로다. 요 자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남편하고 소통하리로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게 그게 레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소통하고 화목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레위기는 또 오늘 우리 믿는 자들,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 직장의 상관과 부하의 사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관계에 소통하고 화목하는 게 뭐냐면은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내 아내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내 남편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 내 하나밖에 없는 딸하고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소통하는 거, 이보다도 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이 없어도 가난해도 부부가 소통만 되면 행복이라요.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소통 안 되면 그보다 더 고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은 뭐냐? 소통이다, 소통. 화목이다, 화목. 그게 천국이다. 지옥이 뭐냐? 뭐 불구덩이, 그게 지옥이 아니고 안 통하는 게 이게 지옥이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안 통해 봐요. 너미야 뭐 안 보면 그만이지. 지나 안 보면 그만이지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 형제간들도 이렇게 화목이 안 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이 명절이 좋고, 또 이제 못 갔지만은 가보고 싶고, 처갓집 동네가 가고 싶고, 처남도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한 집에 사는 부부가 마음에 내비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화목이 안 되고, 한 집에 사는 형제간들이, 부모 자식이 소통이 안 되는, 그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레위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여러분과의 소통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좀 이해 쉽도록 읽었지만 좀 더 이해 쉽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던 거로 이 라헬이라는 이 여자는 남편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지는 못했고, 레아는 남편 사랑을 못 받았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끝에는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했는데, 레위는 연합, 화목, 소통,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중에서 2장 1절을 보면은요, 자,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자, 고운 가루. 여러분,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빻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밥을 하려면 곡식을 방아를 찧어서 껍데기를 벗겨내면 밥이 되고, 껍데기를 벗겨낸 그 쌀을 갈아야 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화목하기 위하여, 지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오늘 우리 인간하고는 막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크신 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왕들의 왕이라도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는 누추하다고 비천하다고 이야기하시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것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좁고 좁은 욕심 덩어리인 우리 인간, 욕망 덩어리인 인간, 늘 미워하고 늘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인간, 어떻게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화목합시다, 하나님 소통합시다, 하나님 잘 지내봅시다, 하나님 친해봅시다, 우리가 뭘 해서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천하 모든 만물과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뭘 들여가지고 화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 편에서는 어떤 노력도 어떤 정성도 어떤 수고도 어떤 것도 준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편에서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하고 화목하게 해 주시려고 해 주셔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소통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의 소통은요, 사람들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 내가 100일 기도를 드리면, 또 아니면은 내가 내 죄를 위하여 1000번 내가 엎드려 절을 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통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오늘 우리 인간하고의 이 소통, 화목, 교통, 연합 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 고운가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운가루는 지금이야 여러분 뭐 탈곡도 쉽고 방앗간 해가지고 금방 그거를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내지만 지금 레위기라고 기록된 이때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탈곡하기도 쉽지 않고 이거 절구에 찧어서 빻는다는 것도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많은 양의 가루를 만든다는 게 요즘처럼 기계가 없는 그런 시대에는 얼마나 부드럽게 갈아야 됩니까? 자, 여기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고운 가루라는 것은 입자가 아주 곱다라는 이야기죠. 고운 가루. 여기서 화목, 소통, 연합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고운 가루라는 거죠. 고운 가루라는 것은 알갱이의 형체가 없다, 알갱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 시험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험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고 말에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말을 뱉고 나면 추수 담을 수가 없을 만큼 엎지른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말이 나갔는데 그 말을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때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때 내 마음하고 내 마음이 아닌데 이 말이 잘못 나가지고 상대에서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고 그걸 어떻게 풀락하면 풀수록 더 꼬이고 그런 어려움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을 겁니다. 그죠? 그 참 이 말이라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어떤 한 집사님이 너무 속상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걸 뭐 오해를 풀 수도 없고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을 또 잘못 전달한 사람을 생각하면 또 막 화도 내고 이걸 어떻게 풀 수도 없는 거예요. 가서 할 말 안 할 말 그 한다고 더 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꼬이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마음에서부터 막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싶고 에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싶고 그 정도로 마음이 시험이 되는데 근데 그때 우리나라 70년대에 어떤 선전이 있느냐면요 사각사각 이 소리도 아닙니다. 사각사각 이 소리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이라고 해서 근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려고 다 눈을 감는데 사각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용각산은 뭐 이제 미시한 분말로 만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속이 시끄럽지? 그때 용각산 TV에 나오는 그 선전으로요. 내가 가루가 안 되니까 고운 가루가 안 되니까 내가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았어요.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요. 용각산 한번 선전 한번 봅시다. 한번 들어봐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영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영각산은 먹기 좋게 하기 위하여 다른 재료를 가미하지 않은 미세한 분말의 순수 생약이기 때문입니다. 가래 기침 해소 천식의 영각산. 지금 보시는 광고는
3년 전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린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보령제약에서 알려드릴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영각산입니다. 보령제약 영각산. 21분에 480원입니다. 21분에 480원밖에 안 하는 영각산. 그게 70년대 영각. 이 집사님이 성경으로 풀린 게 아니고 저 영각산으로 풀어진 거예요. 내가 아직도 알갱이가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서 소리가 나는구나. 오늘 말씀처럼 고운 가루가 됐으면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영각산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왜요? 미세한 분말, 다시 말해서 고운 가루로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화목은, 소통은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뭐라 했어요?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예?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 얼마와 유향물을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아까 읽었던 3절에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3절 지극히 거룩한. 여러분 뭐 가루를 빤한 걸 가지고 뭐 이걸 보고는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앞에다가 막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보다 더 좋은 단어 있으면 나와봐요. 거룩한데, 거룩하긴 거룩한데 어떻게 거룩하다? 뭐 좀 거룩하다가 아니고 어떻다?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 이게 뭐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겁니까? 이 가루 빤한 걸 가지고, 가루 찌어난 걸 가지고, 예? 뭐 이게 뭐가 거룩하다 말입니까? 그 다음에 2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또 뭐냐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맨 마지막 줄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게 뭐 향기가 납니까? 꽃향기도 아니고, 그죠? 뭐 가루 빤한 거 이게 뭐 그렇게 향기가 난다고? 이는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것을 기념물로, 기념물이란 것은 뭐냐면요, 기념,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제물이다, 소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기념물이다 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메모리얼이에요. 메모리얼, 기념, 메모리얼. 예? 그러니까 기억한다. 뭘 이걸 뭐 영원토록 오랫동안 기억, 뭐 이게 뭔데 기억하라 하고 향기로운 냄새라 하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첫 이삭, 처음 익은 곡식의 빵 거라고 했죠. 이걸 풀어드리겠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기에 첫 이삭, 알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첫 이삭의 소재, 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이삭을 볶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12절에서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자, 처음 익은 것. 그 다음 14절에 첫 이삭.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두 번이나 나오죠. 첫 이삭, 예, 두 번이나 나오는 첫 이삭인데, 처음 익은 곡식 첫 이삭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첫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들이신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다, 첫 이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처음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짐승에도 보면은 아벨이 가지고 나온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하는 거 들어봤죠? 창세기 4장에서. 그죠? 그 첫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앞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고운가루, 기름, 소금, 그 다음에 유황, 그리고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제물, 향기로운 냄새, 또 기념물, 여기에 나오는 처음 이삭, 이런 단어들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우리 자신을 미세한 분말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언제 여러분이 빻아가지고 찧어가지고 여러분 가루가 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알갱이 해가지고 여러분 있어가지고 부딪히고 소리 나고 시끄럽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서지고 내가 찧어지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깨트려지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러면은 참고 내가 막 그 부인하고 내가 나를 막 깨트리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해갑니까? 이 땅에 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에게는 좋은 열매가 나고 맺히고 나쁜 나무에게는 나쁜 열매를 맺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무로 비하면 우리는 나쁜 나무예요. 인간들은 단 한 사람도 좋은 나무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출생부터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처럼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가 되어져서 이 땅에 사람의 남자의 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씨에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레위시키기 위하여 소통시키고 화목시키고 연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 안에는 레위라는 이름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레위.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하고 오늘 우리 인간하고의 뭐가 됐냐면은 소통이 되고 연합이 되고 화목이 되고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없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정성껏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찢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불살른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처음 익은 이삭입니다. 처음 익은 것, 첫 이삭.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의 한 몸을, 예수님의 당신의 한 인생을, 당신의 한 그 역사를 전부 고운과로가 되셔서 오늘 인류를 구원하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을 시키고 화목을 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한 몸을, 한 인생을, 한 역사를 전부 당신이 고운과로가 되셔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불사르 지르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소재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화목을 시켰단 말입니다. 소통을 시키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뭐가? 예수님이. 우리가 참고 우리가 나를 깨뜨리고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소재는요. 누가?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한 몸을 고운과로가 되셨어요. 출생할 때에도 말구유에 출생하셨잖아요. 구유간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삶은 고운가루 자체였습니다. 당신의 형체가 없었습니다. 그죠?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당할 고통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똑같이 찌르면 피가 나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아픔을 느꼈으니까요. 당신이 그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을 당할 걸 당신이 아셨단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바위 틈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데 이마에 떨어지는 이마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비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안 죽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 이 잔, 쓴 잔, 십자가에 쓴 잔 이거 안 마시고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왜? 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맞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그러나 뭐라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여기서 또 예수님은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찢었다 말입니다. 자기를 찢는 곡식 얼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한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십자가 지나가고 싶죠. 십자가에서 안 죽고 싶죠. 그 고통을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채찍을 맞아야 되고 그렇게 안 할 수 있고도 우리 인간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잔, 십자가에 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당신의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셨습니다. 당신의 알갱이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기분이나 당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당신의 어떤 의견이나 당신의 어떤 것들 없앴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남을 구하시려고. 여러분, 남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하기가? 그것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첫 이삭의 그 고운 가루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당신이 고운 가루가 되셔서 지극히 거룩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극히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하셨고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기념물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소재를 드리시고 그 소재를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시고
고운 가루가 되셨어.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화목을 시켜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해가지고 아니고, 내가 참고 내가 깨트리고 내가 나를 부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냐면 고운 가루에다가 뭘 넣느냐면은 기름을 섞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있습니다. 기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 그리고 그 위에 유향.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기름, 예수님의 영, 성령, 그리고 고운 가루, 다 이거 예수님입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게 다 예수님입니다. 성령,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이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2절에 드리는 부분이 뒷부분, 2절 뒷부분이, 그래서 이걸로서 불살라서 드리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3절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소제물 대신 예수님, 고운 가루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소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소제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선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라는 뜻은 선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제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는 민하라는 뜻인데, 소제라는 게 민하라는 뜻인데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드렸다, 이 선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선물 대신, 소제 대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늘의 길을 열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물에 올라왔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라고 했습니다. 맞죠?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누가 열어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열었다. 열렸다는 것은 소통, 열렸다는 것은 화목, 교류, 연합, 이런 의미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아멘. 그 예수님을 소제, 히브리 말로 미나, 선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선물로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안 하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디에다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소통을 시켜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 하고 이거 믿으면 됩니다. 이 땅에서도 소통되지만 이 땅을 떠나서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놨죠. 자, 골로새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성경을 찾아주십시오. 1장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또 앞을 쳐다보셔도 되고. 예. 자, 읽을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을 이루사 소통을 시켰습니다. 연합을 시켜사.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화목하게 됐단 말이에요. 소통하게 됐다. 연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원수와 같던 우리 인간이었다.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를 볼 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였었어요. 자,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알겠습니까? 레위, 소통, 연합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거룩한 소제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제사를 우리에게 드려주셨고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소제로 선물로 주어져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우리가 깨트려져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깨트려져서 화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운 가루가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서뜨리는 그 일들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깨트려야지, 내가 빠져야지, 내가 부인해야지 그러면은 그거는 종교가 되고요. 먼저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지어서 거룩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됐습니까? 뭘 해서 빛이 돼서 어두운 짓 안 해가지고 빛이 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가니까 소금은 부패해가지고 타락해가는 거를 옛날에는 여러분 그 안동 간고등어 가는 거 그거는 뭡니까 내륙에서 그 생선을 놔두고 먹으라 하니까 냉동이 안 되는 그런 그때가 없는 냉동 창고가 없는 그때는 뭐 해요? 소금으로 간을 해가지고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뭐 타락 안 하고 우리가 무슨 소금이 그게 아니고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고 세상의 소금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세상이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옛사람인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죽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피조물입니다. 옛날 내 옛사람은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화목이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뭐 네가 의인이라고 죄 안 지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심판을 받아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내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의인 되는 건 내가 아니라 의인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난 그거 믿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했습니까? 그러면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보고 되라 하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뭐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빛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소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소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의가 들어와서 이미 그 의가 나를 만들어 버렸어요.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거룩이 내 안에 만들어 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냄새가 내 안에 들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버렸어요. 향기롭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극히 아름다운 거룩한 내 제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선물이다 말입니다. 그 믿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 믿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깨져야지 아니고, 내가 빠져야지 아니고, 아직도 내가 알갱이로 남는 사람은 사람이 성격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거칠어서가 아니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성품은 고운 가루 성품입니다. 자기를 갖다가 온전히 부인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분이거든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나의 결정은 의롭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판단은 옳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 하나도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고 거기에 물어보고 거기에서 맞춰서 당신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어떤 그것으로서 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부인하고 깨트리고 찢고 빻아서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곡식 그 알갱이 자체로는 절대로 화목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운 가루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2장에 다시 이제 돌아오면 고운 가루에다가 섞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름이었고 유향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소제물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기름이었고 유향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고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유향을 섞는다.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소금은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금 언약을 오늘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 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 소금 언약, 오늘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금 언약입니다. 이 소금도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불변하며 변치 않는 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중동 지방에서는 친구를 사귈 때는 소금을 서로 주고받았다 하더라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우정을 의미하는 그 소금 언약. 그래서 소금, 다시 말해서 여기 소금을 친다는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 고운 가루 우리에게 주실 때, 이 화목 소통을 줄 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또 하나님하고 막혀버리고, 우리가 잘하니까 또 뚫혀버리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뚫혀버리고, 기도 안 하니까 막혀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소금 언약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소통이 되도록, 영원 불변하도록 소통을 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거기도 소금을 칩다 이 말은 거다. 알겠습니까? 그 사단은 속여줘. 네가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네가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섬길 수 있어? 맞죠? 그때 우리 뭘 기억해야 됩니까? 소금을 탁 뿌리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소금이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거는 한 번만, 예수님이 한 번만 뚫어놓은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없다. 이 영원한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그래서 그게 고운 가루에다가 뭘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는 거죠. 고운 가루에다가 성령을 치고 예수님의 향기를 치고 유향을 치고 그 다음에 소금을 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념물이다.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기념물이다. 그리고 이거는 향기로운 냄새다. 지극히 거룩한 제사다. 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소재물이 되신, 출생에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를 다시 오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그 모든 당신의 우리에게 주어진 당신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선물이요 소재다. 지극히 거룩한 제사고 향기로운 냄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기념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그리고 여기는 섞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시간 관계상 조금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11절입니다. 물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알죠? 여러분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품에 먹기는 좋죠. 그래서 거기다가 꿀을 넣어가지고 부풀게까지 해가지고 넣으면은 빵이 맛있는 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먹기에는 좋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소재물을 하지 말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양의 피를 갖다가 문에 바르는 걸 유월절이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떡을 먹는데 어떤 떡 먹으라 했어요? 누룩 없는 떡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에 있어 누룩을 뺀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누룩은 넣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룩은 뭡니까?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그 외형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고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내가 좀 설명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뭐를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조심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네?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했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이라고 뭘 하니까 그러니까 누룩하니까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고 떡을 하니까 제 아들이 누룩하니까 뭘 생각했어요? 7절에 뭐라 합니까? 제 아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뭐 안 가졌다고? 누룩하니까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11절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뭐?
그 누룩이 뭐라 했어요? 여기서 뭐로 바뀌었어요? 교훈.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 하나님이여, 저는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맞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였습니까? 누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그 관계를 내가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내가 간음 안 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입니다. 그게 오늘 일반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내가 깨지고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해갑니까? 이거 이해가죠? 예, 이 교훈입니다. 여기에 절대 누룩을 섞지 마라. 이 고운걸 예수님의 고운가루지 우리의 바리새인들의 누룩, 인간의 어떤 부푼 거, 인간의 보기에 좋은 거. 그래서 저는 제 혼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뭔 줄 아세요? 성화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기가 솔깃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맞죠? 예, 성화, 율법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성화주의,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교훈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내가 깨집으려고 예를 쓰는데 여러분이 깨지려고 하지 말고 먼저 깨지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재로 주신, 히브리 말로 민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소재를 주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화목해 했다 이래야지만 바리새인의 누룩에 안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꿀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해요. 꿀은 뭐를 가리킵니까? 역시 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제가 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잠언 5장 3절입니다. 대저 엄녀의 입술은 뭐를 떨린다고요? 꿀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여기 엄녀는 누굴까요? 엄녀는 여기서 누굴까요? 얼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엄녀, 음행, 간음, 영적으로 음행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 여기서 엄녀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꿀을 떨어뜨린 거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끌려고 하는 그런 어떤 꿀들, 저는 오늘 신앙적으로 좀 연결했습니다. 뭐 누룩이라는 것은 좀 부품하게 허위 가장된 그 꿀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인정, 달콤함, 어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사람들의 마음에 누룩, 꿀을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소재 드린 것을 놔두고 내가 뭔가 깨트려져야 된다고 그 생각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소재물로 드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했다는 그 믿음이 또 내 옆으로도 소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된 사람이 부부 사이에도 소통 잘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소통이 잘 되고, 친구 사이에도 소통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소통이 잘 됩니다. 이 믿음, 하나님과 소통되어 있으면,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된 사람들은 옆으로도 소통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옆으로도 잘 안 됩니다. 성격 가지고 안 됩니다. 참는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해주는 것 갖고도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이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부족한 부분들은 2부 또 각 부서별 모일 때 들었던 말씀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 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못 전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은 또 더 참고로 더 깨닫는 분이 많이 나오실 것 같으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마음의 이 소재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또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